독일이 오늘날의 독일로 자리 잡게 된 기초를 닦은 사람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초대 리더자로 말미암아 오늘날 독일의 영광을 본다고, 독일의 역사 속에 또한 때때로 인터넷 속에 그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독일의 나라 건국을 하다시피 세운 비스마르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가 종종 설교 예화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 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봐라. 다 잘했다고만 하지 않을 거고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칭찬을 받았다고 우쭐해하지 말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너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도 너를 그렇게 다양하게 평가하는데 오늘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너를 평가한다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느냐.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나를 욕한다고 해서 네가 그런 일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너는 너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총리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일 전능자가 없다면 나는 사흘도 못 견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의 칭찬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에게 칭찬을 받도록 힘써라 라고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존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그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의 삶에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향한 거룩한 도전의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에너지원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연수가 지났지만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국내에 출간해서 번역됐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책 때문에 한국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칭찬의 효과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라, 일이 안 풀릴 때 더 격려해라.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한 챕터 한 챕터를 사람들이 관심 가져가면서 어떤 칭찬에 대한 관심, 또 칭찬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이지만 저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칭찬 받을 만하고 더한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이 종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흘러간 세월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자기 건강한 자존감 속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혹 가슴을 쓰레리고 지금 혹 삶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당하는 고난이면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고,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망을 품고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빠른 인생 시간만 바라보면서 내가 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을까? 내가 왜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을까? 하고 낙심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1년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이 좀 약하고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칭찬은 이 땅에서 잠깐 사람에게 어떻게 판단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최후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칭찬과 그 상급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더한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갈 곳 많고 할 일 많은 이 땅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과연 누구냐?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과 자기 신분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상급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칭찬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이라는 것 은혜인 줄 수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저 주는 건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은혜인지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또 찾으시고 나에게 더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임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산다는 걸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귀중해서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포항 침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이라도 내 말 한마디로 상처가 될까, 혹이라도 나의 섭섭한 모습이 그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까 생각해 가면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입으로 칭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히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계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은혜를 더해 준대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은 구별되는데 구원은 그저 주시는 거지만 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얻는 게 노력으로 얻는데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 상은 끊임없이 미래에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온대요. 천국까지 가서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구원은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차별해서 준대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줄 알고 더 섬겨갈 때 많이 받은 자가 많은 걸 내어놓으므로 시간, 물질, 은사, 재능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이 또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 시간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성도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는데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 가정을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는 걸 보면요, 그 영혼을 인도한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근데 인도한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머리에는요,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준대. 우리 2019년도요 모두가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 이상은 써야 돼.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한테 금으로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씩 만들어다 씌워주면 다 많이 데려올라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금도 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기쁘고 그 가정을 볼 때마다 기쁘고. 할렐루야.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께서는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죽음 중에 복된 죽음을 소개하면서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복된데, 주와 함께 죽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가 마지막 주와 함께 죽는 자가 최고로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씌워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 구원의 은혜가 천국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며 선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사로서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영광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가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산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안 하나 줘도 낙심할 거 없어요. 정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굴 믿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참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되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 면류관을 받아 써 있어요. 천국 가면 아마 어떤 사람은 2개, 3개, 어떤 사람은 5개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씌워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상징인 이 면류관이요, 재미있는 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이에요. 스테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스테파노라는 말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즉 하늘의 복을 원합니까? 하늘의 상급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나님 끊임없이, 스데반은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으면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 그 무지한 영혼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종말일 수 있고, 온 인류를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어두운 것 가지고 너무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주님이 오시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19년 하늘부터 임할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하고, 하나님을 비밀을 맡았으면 충성스러운 자여야 그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사람이라고 한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당시의 로마 시대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에 여기 일꾼으로 표현된 종은 배너에 보면 그 배 밑창에 노를 젓고 있는데 발에는 다 새 자코가 다 잠겨 있잖아요. 그러고는 그게 주인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종은 그 주인에게 짓밟히고 생명권까지 맡겨놓고 열심히 일해도 칭찬이 없어요. 수고해도 영광이 없어. 세상에 상이 없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은 그렇게 비참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을 가리켜서 자원적 종이라고 말하고 자유로운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보로 한 은혜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사는 자가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직업의 귀천이었고, 일에 따라 사람이 천하고 귀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할 세상 속의 일꾼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더 정직해야 돼요. 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일 때 세상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 속에 그래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싹꾼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목적만에 있어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싹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만을 구하는 일꾼이 되지 말고,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심지어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먹는 것 가지고 시비가 많았고 시간, 장소 여러 가지, 그래서 종교가 율법적으로 빠져들어갈 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면, 혹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
오늘 이 비밀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던 사람들을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다. 그러나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이고 죽었다. 가인은 살았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는 믿음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일생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배를 왜 산꼭대기에다 짓느냐고. 근데 노아는 알았어요. 즉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노아의 비밀은 바로 구원의 방주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은 복의 근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압니까? 모세는 그 모든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더 좋은 줄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비밀을 모세는 가졌어요.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비밀이 됐어요. 바로 그 일을 통해 다니엘은 천하 만민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자연과 짐승까지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믿음으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당연히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 앞에 제비 뽑을 때 인정도 받아야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도전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믿음의 비밀을 쌓아갈 때 온전한 상을 받고 온전한 칭찬을 받으려면 마지막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있다. 이 구할 것이라는 것은 더 얻는다, 더 달라는다 이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임과 직분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충성스러운 신실함과 변함없는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1년만 해봅시다. 1년만. 2019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신하고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삶에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심었느냐 30배 60배 100배로 네가 누군가를 도와줘 봤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해 봤냐 애매하게 시험 들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황충이를 금하리라, 시절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제가 꼭 약장사 같아요. 제가 구약을 지금 팔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못하니 축복의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은사재능 마음껏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을 쌓아가며,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함이란 말, 변함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같은 헬라어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끝까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2019년 한번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우리 삶에 열매 맺어질 그 귀한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격려하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칭찬하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